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1절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살면서 3.1절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3.1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가 106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진정한 독립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의 순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후손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3.1 정신을 말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 3.1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망국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 목사인 제가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자칭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목사된 저로서도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106년 전에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일부 잘못된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106년 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족 대표는 33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족 대표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쳤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절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2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인데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0%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 전부가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인의 역할과 영향력은 굉장히 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렇게 오래된 말을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을신년스럽다고 하는 의미는 싸늘하고 스산한 기운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날씨에 사용을 하지요. 날씨가 흐리고 쌀쌀하면 오늘 날씨가 참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생긴 것은 기껏해야 10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미 5년 전에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강제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을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청년들은 을사늑약으로 배우죠? 왜냐하면 뉴스도 알더라고요. 늑자가 무슨 느낌이 나세요? 늑대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아주 강제로 뺏긴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을사늑약으로 완전히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빼앗겼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이 바로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5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력 기준의 연도수니까 우리는 서양력을 의하여 달력을 세던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온 나라가 침통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쓸쓸하고 어수선한 날을 맞으면 그 분위기가 마치 을사년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라고 쓰던 말이 지금의 을시년스럽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엔 미국도 지금 모두 을시년스럽게 보입니다. 이 을시년스러운 모습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저자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 6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 받은 자로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억눌렸던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억눌렸던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106년 전에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외쳤던 3.1절 만세 운동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1절 만세 운동의 중심의 핵심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다음 그 5년이 지나 한일합방조약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겨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요. 정미 7조약으로 인하여 군대를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사법권과 감옥의 사무권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본격적인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 한국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하여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모세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길로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바로 왕이여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일종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얽매여 있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유를 달라고 모세는 요청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 탈북민의 유튜브를 간혹 보는데 꼭 이런 질문을 PD가 해요. 탈북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유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사상투쟁인가 뭐 해야 되는데 자아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경기도 살다가 전라도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가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북한은 전부
뭐 출입증인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행증인가 그거 있어야 자기네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너무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육체적의 자유를 억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육체를 억압하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령 내가 그런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유 침해된 것에 대하여 항거하면서 내가 내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자유의 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자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이고 죄인에서 의인된 신앙의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긴 내용이라 제가 뭐 다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집과 여동생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당포를 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자놀이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악으로 할머니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청년이 이 할머니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에서 할머니의 돈을 훔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돈을 동생들에게 내어놓으면서 이제는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등록금이나 생활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의 마음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할머니의 돈을 훔친 것을 모르는데 그 청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자신의 양심만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자수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라고 소설은 끝을 내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인데 이 청년의 벌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 이 청년의 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육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억압되어 있지 않아 굳이 3.1절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기보다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의 의미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니 내 맘대로 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자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유인으로 살라와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의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은 책임없는 방종의 노예가 되는 것에 불과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를 다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사랑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나의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상산수 첫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을 8가지 복에 관한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누가 만들어 놓은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평을 만들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3.1절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 안중근 의사에 관한 그런 기록된 영화인데 영화인데 의사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화평을 위하여 큰 일들을 이뤄냈다는 그런 영화가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 기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죽이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세운동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비폭력 평화적 만세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무기 없이 오로지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일본군의 총과 칼에 맞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오사운동과 간디에 의해 주도된 인도의 반영 자주운동, 더 나아가 이집트와 튀르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래서 민족적 해방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령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한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잡족이라고 번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한 달 전인가 히브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히브루가 바로 이런 잡족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other people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다른 힘없는 연약한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있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집트를 벗어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잡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개방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이어서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청년들하고 속회하면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우연히 이렇게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길 원하시고 스스로 나누고 가르는 그래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히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항정신입니다. 제가 저항정신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에게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하나가 이 저항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에 저항하셔서 기독교가 탄생한 거고, 지금의 개신교회는 더더욱 이 저항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카톨릭에 저항해서 태어난 종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영어 표현은 잘 아시는 대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는 뜻이고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충돌하시고 저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사람 굿을 못하도록 하는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을 때리고 부수고 공격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는 구조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모든 구조와 모든 도전에 대하여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악에 대하여 그런 저항 정신이 없이 말 그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척 정신과 저항 정신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3.1절이라고 해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우리에 가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06년 전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건 내가 기꺼이 일본군에 의하여 잡혀 죽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기 있는 저항 정신을 통해서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3.1운동은 상식의 운동입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쟁 종식을 위한 광물 협정 이런 거 사실 협정이라보다 미국이 강제로 우크라이나 광물을 갈취하는 협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방송으로 생중계됐거든요.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무례하게 대하는 트럼프 정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3.1운동의 정신은 전 세계에 필요한 정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